말씀 봅니다. 창세기 34장. 창세기 34장. 좀 짧을 것 같은데. 34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합니다. 창세기 34장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이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니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이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이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이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면 그들의 이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이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이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에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그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얘기하죠. 첫 번째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레아가 이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거 뭐냐면은 원래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 베델로 갈 때 베델로 다시 돌아오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베델로 와야 되는데 베델로 오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 사람들 많이 사는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땅에 추장을 세겜이라는데 이 세겜을 보고 이끌려 거기로 그 뭐냐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디냐면은 도시에 가는 거예요. 도시. 베델은 산악 지역이고 산지고. 근데 그게 의미가 있죠. 산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여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거야. 근데 세상 문화에 거기에 이제 이 디나가 그걸 보러 간 거죠. 근데 이게 간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뭐냐면은 아버지가 아버지가 뭐냐면은 가장이 그 당시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라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들이 신앙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편한데 쉬운데 세상적으로 내가 편한데 이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가까이 살아라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교회 가까이 살아라는 말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교회 가까이 살아야 예배 오기 좋고 수예배 오기 좋고 이렇게 사는 거죠. 믿음으로. 그 교회 가까이 산다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라고요. 보면은. 근데 교회 가까이 사는 게 아니라 신앙 가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 가까운 데로 간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뭘로 왔냐면 오늘 이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는 사건으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상한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인도받아야 돼. 또 하나 이 야곱이 잘못한 부분이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 이, 이 5절에 보면은 5절에 보세요. 야곱이 그 딸 디나가 그가 더럽혔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은 바로 뭘 해야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야곱이 마탱이 간 거예요. 마탱이 갔다는 말은 뭐냐면은 기도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화된 거죠. 육신적으로 자꾸 되니까 거기서 편한 데 살고 편한 데 있고 먹고 살만 하거든요. 올 때 라반에서 많은 재산을 뺏어왔잖아요. 먹고 살만해. 이제 형이랑도 이제 화해했어. 이건 문제가 없지요. 살만하다니까요. 제일 위험할 때. 먹고 살만하다 할 때 꼭 사건 벌어져요. 성도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오히려 어려울 땐 낫다니까요. 목표가 있고 하나님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고 그런데 먹고 살만하면 목표가 없어져요. 어. 원래 먹고 살만하면은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춰서 가는 건데 먹고 살만하면은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놀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팍싹 다 주저앉는 걸 보면 그 제가 자꾸 위험하다 위험하다 성도들 보니까 그러대로 나름대로 살만한데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고 전도는 어려운 거라 생각하고 안 되는 거라 생각하고 근데 뭐냐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보면은 우리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바뀌어지면은 제자가 되면은 하나님 사람을 붙이는 거라. 그래서 5절에 이 중요한 게 야곱이 디나의 사건이 벌어졌으면은 하나님의 경고다.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죠. 근데 누구랑 의논을 해요? 아들들이랑 의논하죠. 아들들이랑. 아들들이랑 의논해서 답이 나냐고요. 하나님과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답을 얻어야지. 부부간에 아무리 다 얘기해도 답이 안 난다고요. 부부간에 얘기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기도 제목 찾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까라는 걸 대화를 하는 것이지 둘이 답 없는 거지 둘이 붙어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답이 안 난다. 야곱이랑 아들들이랑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이 사건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아들들 때문에 일이 더 벌어져요. 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 때문에 더 복잡해져. 어, 이거 돈으로 해결되겠지.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 주겠지. 부모가 해결해 주겠지. 자녀가 해결해 주지. 나 배우자가 해결해 주겠지 하면은 문제가 더 산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이제 아버지들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곱이 아들들의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뭔 일인가 이제 듣고 오는 거죠.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고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근본적으로는 여기 살 곳이 아니라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 볼 때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도 기근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기근 속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블레셋 가서 문제가 생겼죠. 이삭이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데, 원래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만 아버지 약속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 실수한 거 봤으면서도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멈춰라 그래가지고 블레셋에 멈춘 거잖아요. 그때 뭐냐면 아비멜렉이 아내를 보게 되죠. 유심히 보다가 앉는 걸 보고 저걸 하게 되죠. 왜냐면은 그 아브라함도 아비멜렉 한번 뒤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문에 이 씨가 다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지는 못하고 보고 있는데 앉는 거 보고, 네가 우리를 속였다면서 네 아내 이거는 왜 그 누이라 그랬냐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찬가지. 애들이 애들이 자기가 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으면은 반드시 다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반드시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야, 너 할 일이 뭐야? 너할 일이 뭐야? 할 일 없어? 아빠가 찾아줄까? 응. 자기 할 일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자꾸 어디 기웃거린다니까요. 그러다가 문제가 와요. 성도님들이 나의 현장과 나의 미래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자꾸 안 보고 세상 즐거움에 있다가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그러면은 발생했을 때 금방 돌아설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돌아서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벌써 체질이 다른 데로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왔다는 말은 뭐냐면은 많이 왔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잘못된 길로 많이 왔다는 거예요. 많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갈 때도 쉽게 못 돌아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의논하는데 자녀들이 막 불불불 거리죠. 보면은 화를 내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성경 구절에 있잖아요. 분이 나는데 이거를 파괴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들들이랑 기도하려고 기다린 게 아니라 아이들이랑 어떻게 육신적으로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먹을 거, 입을 거, 사는 거, 여러 가지 문제 생길 때마다 성도들은 자꾸 뭐냐면은 세상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다고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기도해보고 인도받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문제 생기면 좋은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걸 알고 기도하고, 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또 기도해보고, 이거를 뭐냐면 자신을 점검하면서 인도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거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리라 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들과 혼인을 맺지 않아요. 그 혼인을 맺지 않는 이유는, 왜 혼인을 맺지 않냐면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있어가지고 그들과 혼인을 맺으면은 그들의 우상 숭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불신 결혼하지 마라라고 자꾸 얘기하죠. 그 불신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불신자 만나면 하나님 계획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진탕 놀다가 불신자를 만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진탕 놀다가 불신자를 만난 거야.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 자꾸 불신자를 붙여줘가지고 만나다가 복음 전해보고 인도받는 것인데, 근데 뭐냐면은 이 사람이 뭐에 가깝냐는 거야. 뭐에?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결정을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된다. 이 사람의 선택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목표 어렵진 않아요.
성도들이 선택하는 거 보면은 육신적인 거 선택하냐, 엄청 잔머리 굴려서 선택하냐, 그리고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고 선택하냐, 다 틀렸어요. 뭐냐면은 기도하고 인도받아요.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고 응답 받아가지고 인도 받아야 되는데 머리 굴리니까 머리 굴려서 됐냐고요. 계획 세운 게. 우리의 계획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고 내가 막 머리 굴린 거야. 그 나중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더 문제 오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뭐냐면은 서로 매매를 하고 기업을 하고 이제 이들과 함께 활달딱 섞이게 생겼어. 어머니가 라헬이 그 뭐냐면은 에서가 결혼하는 거 보면서 근심했다 그랬거든요. 애굽 여자를 얻고 또 가나안 여자를 얻어. 그래가지고 아들을 저기다 보내놨는데 그 라반의 믿는 집에다 보내놨는데 기껏 돌아와가지고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는 거야. 그 이게 영적으로 뭐냐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야. 아, 목사님 결혼 무조건 하지 말고 결혼 굳이 하지 말.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뭘 좋아하냐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좋아하냐? 예배가 좋아하냐? 아니면 진탕 먹고 놀고 세상적인 게 이게 막 좋으냐? 여러분 찬양이 좋아야지 노래방보다는 보면은 여러분이 이 드라마보다는 말씀 있는 게 재밌어야지 그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뭐냐면 사람들과 막 얘기하는 것보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재밌어야죠. 어,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틈만 나면은 하늘 가서 기도하잖아요. 어, 제자도 이제 알아서 나중에는 성령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밥 먹는 시간인데 밥이 덜 됐으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환상 가운데 잡아먹어라. 내가 정결하지 않은 걸 안 먹었는데 다 잡아먹어라. 나 다 깨끗하게 했으니까 다 잡아먹어라. 이방인 전도를 의미하는 부분인데 그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 그거를 회개해야 돼요. 그걸 회개해. 뭘 회개해야 되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 예배와 주님과 소통하는 거, 사람 살리, 영혼 살리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 세상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험 신호가 자꾸 뜨는 거죠. 빨간불이 자꾸 뜨는 거라. 빨간불에서 멈춰야지 차가. 빨간불이 내게 오면은. 근데 이게 그냥 한 번에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전에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큰 것만 얘기한 거예요. 사건, 큰 사건. 이 큰 사건 때문에 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죠. 이 정도는 뭐냐면 많이 온다. 그 저도 느낀다니까요. 느끼는 게. 성도들에게 브레이크 걸어줬을 때 브레이크 걸어야 되는데 계속 안 걸어요. 계속 달린다니까요. 박살난다니까요. 박살. 아, 보면. 왜 그러냐? 하나님은 자기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의 피값으로 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들을 헛되이 죽게 하지 않아요. 어, 굉장히 거짓되게 죽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막 협박하는 게 아니고 축복하는 거라니까요. 축복하는 거야. 우리가 뭐 이렇게 큰 어려움 당해서 믿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나는 세상이 좋아. 근데 말씀 듣고 나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나네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돼요. 보면은. 그걸 인정하면 된다니까요. 그냥 나는요, 하나님 돈 버는 거 좋고요. 결혼한다. 이쁜 여자가 좋고요. 그래. 그 이쁜 여자보다 그 위에 믿음 좋고 이쁘면 되지. 순서도 잘해 제대로 해야지. 이쁘고 믿음 좋은 게 아니고 믿음 좋고 이쁘고 순서대로 보면 내가 원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거죠. 구하라는 거는 내 육신적인 것도 구하란 말이에요. 근데 육신적인 것만 구하니까 문제가 되죠. 먼저 영적인 걸 구하고 육신적인 걸 구하는 거죠. 저도 안 그랬어요. 하나님 다이어트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다이어트 성공하는 우리가 전통 하늘 보고. 근데 그것만 기도하면 되겠냐? 그 전도를 기도 해야지. 그래서 보니까 이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라. 이 만일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할례를 받아서 우리처럼 신앙을 가지면 이 당시에는 할례가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이 기도 속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아들에게 의논하겠다. 그리고 뭐냐면 이들과 땅을 거래하겠다. 기업을 서로 나누자. 그리고 또 서로 통혼하자. 이런 것들이 하나도 기도 속에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라니. 그런지 이와 같이 하면 허락해라. 우리가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면은 그때서야 하겠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희망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다 설득시키죠. 그리고 우리 다 할례를 합시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라서 그 말을 들어준다고요.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보면은 25절에 제 3일에 이게 할례를 행하고 나면은 그 남자 포경 수술이니까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된 다음에 뭐냐면 아파할 때 첫날보다 둘째 날, 셋째 날이 더 아프대요. 보면. 그래서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들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뭐가 됐어요? 십계명에 보면은 이 육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죠. 이 믿음으로 안 산 결과로 어떤 일이냐?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죽음이 이 가문의 그림자로 들어오죠. 이 살인한 자는 어떻게 돼요? 구약에 보면은 살인한 자는 살인 당하게 되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오늘 다 멸절당하게 생겼어요. 이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 때문에 아버지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도 계속 문제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게 애들이 100년이 왔다 갔다 해요. 응답이 왔다 갔다 하다니까. 지금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내 후대들에게 직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생해도 괜찮은데 후대들은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 시몬과 레위가 우리 동생을 더럽힌 이걸 가만둘 수 있냐? 칼을 들고 가서 26절에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디나를 데리고 오죠. 야곱의 여덟 아들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달려가서 노략질해. 내가 가서 남자를 다 죽였어. 그러면은 뭐 해야겠어요? 응? 그 형제들도 기도하고 아버지한테 알리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 일이냐. 근데 인간이 미친 인간들이 가가지고 도둑질하러 갔다니까요. 보면은 이게 뭐 믿음의 조상의 자녀들이야. 이게 미친 사람들이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람이 눈이 뒤집히면은 육신에 속하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가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으로 안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애들은 더 흔들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문제가 왔다, 갈등이 왔다.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고 또 우리가 지금 믿음을 결단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찾자라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오만 때만 머리 다 굴린다. 아니, 머리도 안 좋아요. 보면은 사람이 머리가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머리 좋아도 한 치 앞을 몰라요. 내일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잘 모르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더듬어 가면서 믿음으로 더듬어 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뭐 하나님 없는 거 불신자 같지 않아요. 이게 보면은 하는 일이 야 우리 막 적당히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같이 기업을 나누자. 우리 통원하자. 믿음으로 살겠다는 게 하나도 안 나오죠. 거기다가 막 다 아들들은 칼 갈고 앉아 있고 가서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앉아 있고 그 나머지 형들은 뭐냐면은 가가지고 야 남자를 다 죽었대. 그러니까 그 훔치러 가자. 그 말은 뭐예요? 이 온 가족이 그들의 재산과 이거를 탐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탐내고 있으니까 쫓아가죠. 기회다. 이게 기회예요, 저주예요. 저주잖아요. 에라이 오늘 제 승질 더러운데 화가 나는데 사람 한번 죽여볼까? 어, 그런 마음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죽일 일이 복수할 일이 있으니까 복수하러 가자. 근데 그들은 뭐냐면은 강간을 했는데 나는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누가 더 나빠요? 누가 더 마음이 악해요? 그잖아요. 이해는 이는 눈은 눈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죽이고 있다니까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수준 가지고 응답 받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동생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동생이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다고 우물에 집어넣었는데 던졌는데 마침 물이 없어 살았지. 뭐냐면은 이들이 살인마가 가득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겠어요? 그 형제간의 분쟁, 에서와 야곱의 분쟁, 시기, 질투, 원망. 그래서 보면은 시기, 질투, 원망에서부터 모든 죄는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뭐냐 가인도 그 뭐냐 아벨을 시게 하죠. 그래서 뭐냐 비교, 시기, 질투, 원망 이거는 뭐냐 사단이 주는 말. 왜 하나를 허용하면은 계속 더 커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바로 내 안에 미움이 있어서 미운 놈들이 자꾸 보이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저놈이 미워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미움, 원망 이거를 이 흑암을 저주를 그 영 거짓된 영을 그거를 쫓아야 돼. 어.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이 뭐 되는 것도 없고 어렵지 가난하게 살았지 힘들지 풀리는 게 없지.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 많아.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걸 부르는 거야. 내게 들어온 게 있으니까 그 들어온 게 부르는 거라고. 아 이들이 살인을 한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에 살인이 있으니까 살인을 그렇게 쉽게 하는 거라고. 이들의 도덕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도덕질을 쉽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 기분 나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발견해야 될 게 하나님이 내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을 영적 싸움에서 뽑아내고 쫓아내고 새롭게 되라고 변화되라고 치유되라고 발견케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운 사람을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미울까요? 내 안에 미움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라. 그때 치유돼요. 아 그거를 막 내가 어떻게 막 깡다구로 없앤다고 해도 없으시지 않아요.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사람 미울까요? 이게 가문에 내려온 저주인가 봐요.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요. 하나님 이 미운 마음을 치유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기도로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라. 치유된다. 이게 자꾸 치유되면요 안 미워요. 그래서 살다 보면 꼴보기 사람 많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도 또 꼴보기 싫은 인간이어서 그래. 그래서 뭐냐면 그걸 빨리 치유받으라는 거야. 나를 확게 화나는 사람 많아. 여러분 마음에 화가 많아서 하나님 깨달으라는 거야. 너는 화 없니? 이 말이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해달라고 바꾸는 거죠. 28절에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을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야뭐 전문적으로 훔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이 가서 훔쳐온다. 내가 소 2마리 끌고 온다 생각. 소물을 못 끌고 오면 한 5마리 끌고 올 수 있나요? 해봤자 2마리 정도 끌고 오잖아요. 엄청 날라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이게 화인 맞아 있으면은 도둑질하면서 내가 뭔 짓 하고 있는지도 몰라. 당연하다 생각해. 기회를 얻은 거라 생각하지. 기회가 아니에요. 저주지. 기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질한지라. 들으보요 그냥. 근데 이게 뭐냐면 12시 판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우상 가문의 아브라함 부모가 원래 우상 집안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저주가 바꾸는데 참 거식해요. 그래서 이 야곱이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이 브리스 족속과 악취를 내게 이 하였도다. 나는 수가 이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기 하나님은 하나도 안 나와요. 아들들한테 아들들아 내가 베델로 올라오라 그랬는데 안 올라와서 내가 세상 중심으로 살아서 자기의 잘못을 안 보고 누구 잘못 보냐면 애들만 잡들이 하는 엄마들이 맨날 애들만 잡 자기는 안 보이죠. 자기만 안 보여. 그만 거룩해. 보면은 교만한 거죠. 그럼 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보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 죽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또 싸우죠.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치유. 그래서 말씀 보세요. 신명기 23장 21절.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3장 23장 21절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나. 더디하면 죄가 된대. 이게 누가 약속한 거냐면 베델에서 이 야곱이 자기가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면은 내가 여기서 초소를 만든다고 자기가 약속했잖아요. 여기가 베델이라는 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거기서 약속했는데 그걸 다 까먹고 왜 세상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약속 언약을 다 까먹어요. 또 출애굽기 어, 20장 3절 5절. 출애굽기 20장 20장 3절 5절. 시작.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내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게 뭔 말하는 거냐면은 육신의 우상을 가졌다. 이들은 물질이 우상이에요. 자본주의에서 제일 힘든 게 물질이 우상이라는 게 돈이 우상이에요. 지금도. 항상 뭐라 그러냐면 결국은 다 얘기해 보면 나중에는 한마디를 해. 돈이 있어서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돈이 있으면 할 수 있고 이게 결론이라니까요. 사람들의 결론.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얻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다고. 여러분 돈을 현금 많이 해서 교회를 샀냐고요. 그게 아니라네. 그게 아니라네. 우리가 모은 거는 뭐냐면은 이거 뭐 깎은 거보다 작다니까요. 근데 사모님 모르잖아. 사모님이 교회 8천만 원 깎았는데 못게 다 한 것 같다. 삼촌이 못게 다 한 것 같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다 해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자꾸 얘기하는 게 돈 있으면 하면 하고 돈 없으면 못 하고 계속 돈놀이 한다니까요. 돈을 얘기한다니까. 아니 뭐 돈이 필요하죠. 뭐 하는데 밥 사 먹는데 가가지고 돈 줘야지. 이 맨입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항상 뭐냐면은 마음속에 돈이 있어야 뭘 한다. 이들이 우상인 거라니까. 살인 사건 벌어지고 나니까 아버지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지금? 근데 오늘이 얘네들이 거기 가나안 땅에 다 있는 게 아니고 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지금 다 몰려와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세상 물정을 잘 아니까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이 물정을 아는데 이 물정 없는 이 젊은 것들은 그거 모르고 그냥 일단은 눈에 뵈는 거 탐나는 거 훔쳐온 거죠. 그리고 살인해 버린 거죠. 그리고 뒤는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말이 가관이잖아요. 야곱이 분명히 이때는 야곱이라 쓰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기도하는 사람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와. 야복강에 사람 바뀌었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여러분도 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런 자들 하나님 자녀들의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시느냐? 그거를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기도 응답 받아야 된다. 응답이 좀 늦어져도 좀 손해 나도 그걸 기도해야 돼요. 손해 안 볼 생각하지 마. 누가 찾아와. 전도지부 찾아와. 지금 감옥에서 나왔대. 자기 좀 도와달래. 거짓말인지 아닌지. 근데 거짓말은 아니야. 감옥에 나온 게 확실해. 근데 이제 새 삶을 살려 그런데. 그래서 돈 좀 챙겨줬더니 안 와. 안 와. 뭐냐면은 기회를 다 놓친 거야. 우리 축사까지 했어. 나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하고 기도하고 영접시키고 하고. 근데 복은 다 우리가 다시 받게 돼. 그 사람이 못 받으면은 다 우리가 받아.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도와줬는데 어 다른 더 좋은 길이 있게. 내가 몇 번 얘기했거든요. 지금 당신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당신에게 평생 응답받아요. 기도 응답받는 거.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하고 인도가 기도에는 이게 평생 자산이다. 옆에 봐라. 뭐냐면 신용불량자된 김용진 집사님 신발 갖고 라 신발 들고 내려왔는데 봐라. 빚이 8천만 원인데 빚이 8천만 원이야. 이혼하게 생겼어. 마누라는 열받아 중국 튀었다가 둘이 막 부부싸움하다가 그 뭐냐 저거잖아.
미역국이 엎질러졌는데 미역 미역 그 밟아가지고 그 김용지 사람 미끄러 뒤로 자빠지면서 팔을 집어 팔이 부러졌잖아. 팔이 부러졌잖아. 야 절묘하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부부싸움 할 때는 미역국 끓이지 마시고 된장국도 쓰러져요. 미국만 아니라 국 끓이지 마세요. 부부싸움 한다음에는 팔 부러져가지고 보면 그래가지고 또 빚졌는데 부인이 그랬잖아요. 교회 가면은 교회 다니면은 그 빚 갚아준다. 그때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그거. 그래서 그 빚 갚으려고 교회 갔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안 오고 남편은 계속 다니잖아요. 간증해줘. 그러니까 자기 막 간증해. 간증. 그러니까 사는 길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안 가면은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우리는 할 거 다 했으니까 응답은 우리가 받는 거죠. 35장 보세요. 35장. 또 읽어볼게요. 오늘 짧아요. 35장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데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 나타났다는 말은 야곱이 이제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언제 기도하냐면 죽을 때 기도. 죽을 것 같을 때. 암 걸려가지고 죽을 위기. 옆에 사람들 얘기하세요. 죽기 전에 기도합시다. 미리미리 하세요. 미리미리 해야 돼요. 작은 일 해야 돼요. 큰 일 하지 말고 작은 일에야 큰 일에 큰 응답 받아요. 어, 작은 일에 기도해야 큰 일 때문에 큰 일 생길 때는 큰 응답 온다니까요. 근데 오늘 작은 일에 기도 안 하다는 큰 일 생기면 절단 만나. 그게 차이야. 신자들의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면요. 신자들은 작은 일 생길 때 믿음 좋은 사람은 작은 일 생길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 응답을 찾거든요. 큰 일 생겼을 때 기도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은 보면은 작은 일에 지 맘대로 해놓고 큰 일에 지 맘대로 하다가 죽을 일 생기면은 기도해달라 보면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을 일 생기면 큰 일 생기면은 내가 평상시에 기도하던 사람은 응답의 시간표가 왔다 이렇게 붙잡아. 반대로 기도 잘 안 하던 사람은 죽을 일 생겼다. 근데 보면은 그 뭐냐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정신 차린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형 에서를 피해서 그때도 형한테 죽을까봐 도망갔지. 또 형 에서를 만날 때도 죽을까봐 베델로 올라가지. 지금도 죽을까봐 또 베델로 올라가.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 신앙이 어떻게 맨날 죽을 고생하고 죽을 때 같은 데만 하나님 매달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방심만 항상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뭐냐 애굽에 내려갈 때도 얘기했잖아요. 작은 인생. 그 구원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리고 너무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입혀. 그러지 말고 작은 일에 하나님 기도하고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남편한테 기도 좀 해봐. 당신에게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야지. 둘이 머리도 나쁜데 맞대고 잔머리 굴리다 더 커져요 일이. 더 커지면 어떻게 해요? 아, 또 이 기도는 또 이렇게 해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아니 네 맘대로 해놓고 왜 나한테 하나님 그래? 왜 네 맘대로 해놓고 왜 나한테 자꾸 난리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 혼자 질러놓고 지 혼자 해놓고 어떤 초등학생이 그랬잖아요. 엄마랑 맨날 싸우는데 딸이 그래. 나를 왜 낳았냐?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왜 네가 나왔냐? 그 많은 정자가 네가 왜 나왔냐? 그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운동회를 개최하지 말았어야지. 경기를 개최하지 말았어야지. 개최를 해야지 1등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왔으니까. 이게 뭐냐면요. 밑도 끝도 없는 얘기 계속해요.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특히 작은 일에 별거 안 되는 일에 애들 학원 보낼 때 하나님 학원 어떻게 보낼까요? 어디 보내면 좋을까요? 얘에게 맞는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거 기도하는 거랑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오늘 뭐 갈 데 있는데 할 거 있는데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거 뭐 편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거기에 뭐 큰 능력이 임하고 그럴 필요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뭐 못할까 보면은 그래서 올라가라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이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보셨죠? 이들이 우상을 가득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같이 가지고. 그 출애굽기 20장에 아까 땅에 새긴 거 우상이 그막 김구 고리에 귀고리에 이 우상 손에다 우상 이게 다 보면은 그 장신구들이 다 우상이 돼. 많이 우리나라도 보면은 장신구들 보면 나비가 많잖아요. 나비가 그게 부활의 의미가 있잖아요. 번데기에서 새로 이 반쟁이 미모가 월등히 옷을 입으면 월등히 하나도 안 변해요.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돌들로 크게 두렵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원래는 이들이 원수기 때문에 쫓아가서 죽이게 되어 있는데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의 고울들로 크게 두려우게 하셨으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개기일식을 했는지 지진이 나게 했는지 그리고 뭐 자연재해를 일어난지 모르는데 그들이 두려워서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아오지 않아요. 원래는 뒤쫓아오려고 그랬다는 거죠. 죽이려고 원수 갚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야곱과 그들이 회개하는 것 때문에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재앙을 다 준비했다가도 여러분들이 회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돌이켜 줘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잘못한 거 있거나 안에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은 하나님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 나는 왜 자꾸 세상에 죽을까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이 좋아지게 해달라.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해달라. 기도하면 바뀌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들을 엘베다. 엘이라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델도 엘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라냐? 베델의 하나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아까 그 이 야곱이 하나님께 자기의 기름을 드리면서 하나님 서운하자.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겠다. 11조라는 의미 하늘문이 열린다. 영적인 응답이 열린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뭐냐면 에일베델 하나님의 베델의 하나님이다. 여러분들도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어디와 같냐? 거기가 기도처가 돼야 돼요. 부부싸움하는 전쟁터가 되지 말고 맨날 권투하는 스파링하는 그 장소가 아니라 거기 가서 함께 가정이 예배처가 되고 교회가 예배처가 되고 여러분 사업장이 뭐가 돼야 돼요? 베델이 돼야 돼. 뭐라고 된다고요? 베델이 돼야 돼.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 거기가 기도하는 장소요. 가서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원래 교회 제일 먼저 오면 기도부터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사업장에 가서도 기도하고 그 여자가 기도가 집에 가서 기도하다가 얘들아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고 예배가 기도 교회가 기도 장소. 그리고는 8절 읽어보세요. 리브가의 이 뭐 유모 두보라라는 여자가 죽어요. 근데 이걸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인간이 아까 앞에 우상들 다 버리잖아요. 이 인간이 안 버렸다라고. 어, 또 뭐냐면은 이제 밑에 내려가면 또 라헬이 죽어요.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드라미 훔쳐오죠. 그러니까 다 죽는 이유는 우상 때문에 죽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사람들도 망할 때 보면은 우상 때문에 망해. 더 많이 벌려다가 버는 게 하나님 열어주시면 하는 거지. 욕심 부리면은 그게 욕심이 잉태한지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 구절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야곱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요. 야복강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옛날같이 우상을 따르고 옛날같이 세상 지혜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야곱으로 살면 안 돼요. 꼭 야곱으로 돌아가. 회귀성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시지 않으면은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변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새로운 큰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나면은 큰 복이 자꾸 온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원래 베델은 이름이 베델이 아니에요. 루스던가 뭐 그런 말인데 그 원래 그 옛 지명이 있어요. 그 지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명을 베델로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지역 복음을 하는 그런 거예요. 지역에 보면은 이 원래 봉천이라는 뜻은 하늘을 섬기는 동네예요. 원래 그 신림은 땅을 뭐냐 이 나무하던 곳이죠. 나무하던 곳. 근데 이걸 뭐냐 뭘로 바꿨냐? 이 베델이 자기의 동네를 뭘로 바냐? 하나님의 동네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을 송화해서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역에 영향을 줘서 지역을 바꾸는 거예요. 가문을 바꾸는 거예요. 가문에 믿지 않았는데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때문에 가정이 믿음 위에 세워지고 가문을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베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에 또 보니까 이 13절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어, 다 읽었네요. 16, 17절. 16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베델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니라 하매. 베논이라는 뜻은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야. 여러분 자녀들도 축복되게 자꾸 불러야 돼. 엄마가 입이 불신앙적이면은 자꾸 이놈의 새끼야 못난 놈의 새끼 이런다. 그러지 말고 축복으로 불러요. 뭐냐 뭘로 보냐 아버지가 베냐민을 바꿔주죠. 라헬이 죽음에 이 에브라 곧 에브라임 길에 장사되었고 베냐민이라 베들레헴도 원래 이 지명이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이것도 나중에 유대인들이 정복하면서 이름을 또 바꿔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세상에 우상이 가득한 동네를 응답의 하나님의 집으로 기도하는 동네로 예배하는 동네로 바꾸시길 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이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그래서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이 누우베는 첫째 아들이잖아요. 자기의 아버지의 첫 비라와 이게 동침을 하지. 이 비라도 누구의 그거냐면은 라헬의 몸종이에요. 그래서 라인들이 다 안 좋아. 아까 보면은 유모 죽었잖아요. 라헬 죽지요. 그리고 이 비라 루벤과 관계 맺죠. 그 뭐냐면은 그 주인의 불신앙이 그 시녀에게까지 다 미치죠. 그래서 이제 잠언서 6장 잠언서 6장 2절 잠언서 6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한 군데 더 쳐보세요.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말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충만 받으면은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었다는 말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다. 마음이 말이 불신앙이면은 염려면은 마음이 병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고쳐야죠. 그래서 이 잠언서 18장 21절. 잠언서 18장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죽고 사는 게 뭐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 혀가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죽는 날이 가까워졌다라고 봅니다. 불신앙을 계속하면은 죽음에 가까워져. 또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혀를 함부로 쓰지 말라. 좋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반대로 이 혀 가지고 복음을 잘 전하잖아요. 그럼 그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거둔다. 믿음의 말을 하죠. 그리고 위로하죠. 축복하죠. 사랑하죠. 그러면은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게 돼. 근데 막 부정적이죠. 욕하죠. 싸우죠. 지킬 놈만 막 이러고 하면은 지기는 역사 일어나는 거죠. 죽는 역사 일어나고 막 되는 게 안 돼.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단 말 있잖아요. 뒤로 넘어져 뒤통수가 깨져야지 왜 코가 깨져? 뒤로 넘어졌는데 못 떨어지면서 코가. 그러니까 재수 들을 게 없다는 말이죠. 보면은 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 이 입을 조심해. 항상 살리는 자, 섬기는 자, 축복하고. 그리고 화나면요 속으로 한 30만 세요. 바로 찌꺼리지 말고, 얘기하지 말고 30만 세요. 뭐라고 세냐? 주님 감사합니다. 어찌 이런 좋은 일이 생겼나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어떤 건 제가 예방하려고 작은 문제 오는 것도 많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확 짜증내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그래서 특히 안 좋은 일 생겼을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좋으신 선하신 계획이다라고 붙잡는 거죠. 그다음에 보세요. 야곱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은 열둘이라. 이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가가 수불론이요. 라헬의 요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야곱이 길르앗 아르마의 이 마브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길앗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기로 돌아가니 그 아들이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원래는 죽는다고 해서 축복했는데 야곱이 뺏어가 이삭이 뺏어갔잖아요. 야곱 뺏어갔잖아요. 야 그때 안 죽어요. 다 돌아와요. 그래서 요셉도 만나죠. 요셉이 야곱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요. 그래서 할매들은 할아버지들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그 후대들한테 말씀을 전해줘요. 언약을 전달해요. 우리 가문에 이런 영적 문제가 있는데 너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렇게 자라왔는데 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사단이 역사한 것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복음의 답으로 이렇게 쭉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쭉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에서의 후손들을 나와요. 쭉 나와요. 근데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거는 안 읽어도 돼요. 계속 이름 나와. 근데 뭐냐면 에서의 자손이 세일 자손이요. 세일 자손이 에돔의 왕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이 12지파를 주시고 크게 축복을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영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축복이에요. 근데 야곱은 좀 비리비리하지만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이 영적인 응답을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이걸 자기 써놓는 거는 봐라. 에서도 이렇게 축복 주는데 우리를 하나님 영적인 이삭의
야곱의 후손으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자녀는 얼마나 축복을 주겠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라라는 의미 보면은 그래서 너무 막 길어서 안 하니까 짧게 끝내야죠. 그래도 기네.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작은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인도받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큰 일 생기면은 남편이랑 의논하고 하지 말고 남편이 손잡고 기도하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나요? 회개할 건 뭐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복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승리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일꾼들 예배드리는 일꾼들 하나님 야곱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야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엘 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베델의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베델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하나님 베델에서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축복 주신 것처럼 약속을 성취시키신 것처럼 하나님 그 먼 길을 갔다 오는데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복을 주시옵고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살리거나 하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